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함으로 닫혔던 천국의 문을 열라. 예, 회개와 천국은 함께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선행적으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에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통해 역사하시면 먼저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마음 상태가 생명을 받기 합당하지 못하면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가거나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것과 함께 뒤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복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에 천국의 삶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맛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에 약속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더욱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식을 믿음으로 취해서 천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얻는 것이 맞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건강이거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천국은 내게서 멀리 있다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그것과 함께 뭐가 따라옵니까? 모든 병 고치시는 일들의 사역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병 고치는 것과 함께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과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삶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찾을 때 어떤 병원 찾아요? 종합병원 많이 찾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대학병원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일반 의원보다 더 안심을 하면서 더 신뢰하고 의뢰하죠. 거기에는 모든 병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모든 시설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종합병원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피로 값주고 사신 바의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것에 질병들을 치료받는데, 마음의 상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체 질병까지 전부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병원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육신적인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또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신앙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편지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잘 소통이 되고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코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모든 질병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왜 생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왜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요? 이유는 죄와 관련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누구에게로요?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로 옮겨진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우리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그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 가운데 10계명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해 놓으셨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죠. 근데 이게 이 틀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계속해서 버티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지은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묻고 그냥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면서 계속해서 간다고 가정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뭔가 기대되는 게 있을까요? 불안함이 있을까요? 기대되는 삶이 아니라 불안한 삶이 계속 진행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기대를 하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과 사건들과 결과들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며 나타낼까? 이거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대했던 일의 결과들이 좋은 일로 내 삶 가운데 딱 주어지고 나타나면 어때요?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살아가면서 뭔가 기대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걱정, 염려, 불안으로서의 삶이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올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본인이 지금 걱정과 염려와 불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올 줄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내 현실 속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는 뭐 한다?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는 어떤 형태로든 나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으로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면 그 죄는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반드시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빨리 회개함으로 바꾸고 고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됐다면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일에 대한 결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고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의 삶도 만족스러울 수 없거니와 미래의 삶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보면 복 있는 자는요,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가 나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와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안 좋아 보이는 그 일조차도 뭐예요? 좋은 일로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죄인지를 알고 지은 죄에 대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으로 회개하는데 이게 방향 전환이 되고 행동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확실하게 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지만 내가 회개한다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뭔가 찜찜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회개를 안 한 겁니다. 뭐로만 회개한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한 거예요.
입으로만. 입으로만 한 회개, 행동이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 그것을 먹으려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인이 먹는 것에 불에 있고 제동을 걸게 될 때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줄여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하려고 보니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기 앞에 쫙 펼쳐집니다. 집 떠날 때 아주 보란 듯이 내가 성에서 오겠다고 큰 소리 빵빵 때리고 갔는데 돌아올 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모습. 이건 차라리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차라리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그냥 굶어 죽는 게 낫다 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선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래서 악한 영의 사주와 공격에 그냥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집을 떠났던 이 탕자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무릅쓰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겠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 돌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벌여주네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해결하지 않으면서 씨름하고 또 자존심,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과 삶을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축복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죄의 어떤 성격상 좀 큰 죄다라고 생각되는 죄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개 못할 때 막 그것 때문에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죄뿐 아니라 우리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 가운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요즘엔 간음 자체도 살인은 그렇지만 간음죄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세상이 지금 관대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를 세상적인 헌법이 막 그냥 동성애도 그냥 막 되고 동성애 자체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도 되고 세상법이 막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간통 자체도 뭐예요? 죄로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야 된다.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나요? 정신 나간 판사가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 성적 그 결정권을 존중하는 그 차원에서 그 판사의 부인이 성적 결정권을 본인이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 가지고 막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래도 본인이 괜찮다는 건가요? 본인에게 적용되면 또 아니겠죠. 근데 그냥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막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막 그냥 발언을 막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세상은요 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휩들려 가지고 이 정도가 무슨 죄냐 하고서 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뭉개고 지나갑니다. 자,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죄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인식이 돼야 그것이 회개로 처리가 되는 거죠. 아니 남들도 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죄로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회개로 반드시 처리해야죠.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깨달아지고 발견됐다면 또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당연히 회개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회개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가버리면 나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잘못하자마자 바로 심판하는 그런 어떤 모델과 샘플들이 있어요. 그런 샘플들을 통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을 갖다 우리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지 회개할 기회도 없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성경에 쓰여진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어떤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마치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해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심판의 시간과 때와 딱 맞물리게 되며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죄에 대한 것으로서의 깨달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확인됐을 때 그것을 회개로 빨리 전환하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의 결과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개 십계명의 내용에 근거하면 죄에 대한 것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십계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서의 어떤 상황이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예? 염려하는 거. 염려하는 거를 죄라고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염려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염려를 안 맡기고 살면 어때요? 염려 맡기라는데 아니요. 나는 염려 못 맡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냥 그 염려를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 안 하는 것이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배려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전부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물이나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모든 것이 다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도 지금 엄청난 진동들을 하고 있어요. 세포들이 엄청난 진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동의 수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의 결과들을 보기에 합당합니다.
근데 진동수가 떨어지잖아요. 진동수가 툭 떨어지면 그때의 상황 자체는 병이 그 사람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진동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나게 낮습니다. 막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은 진동수가 높을 것 같죠? 예? 분노하는 사람 진동수 엄청나게 다운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진동수가 엄청나게 다운됩니다. 질병이 그 사람을 침입하기에 좋은 진동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낮은 진동수.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높은 진동수가 주어지고요. 기뻐하는 자에게 엄청나게 높은 진동수가 확인이 되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엄청나게 높은 진동수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는 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되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고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겠어요? 기뻐하는 삶 자체가 몸의 습관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병에 걸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치료 가운데 웃음 치료를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중환자가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 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중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웃겠다라고 의지를 발휘해서 막 미친 듯이 막 소리를 내서 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진동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가 굉장히 치료 효과가 큰 거예요.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하면 진동수가 상승합니다. 그 몸에 질병에 요인됐던 것들이 전부 다 치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실 때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지 듣고 받아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바에 각각의 말씀들을 준비해 놓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면 질병이 치유돼요. 내가 가난의 문제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갈등과 불화 속에서 가정적인 또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기만 하면 내가 고민하던 모든 관계 갈등들은 전부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해야 될 내용을 찾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과 죄에 대한 것 자체를 깨달아 발견하고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고백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용서해 놓은 그 죄가 전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용서해 놓은 죄가 다 무효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져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임금되는 그분이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하고 탕감해 줍니다. 용서받았어요. 탕감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나게 짓눌렸던 그 빚을 갖다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용서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중에 자기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멱살을 붙들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임금의 귀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에게 1만 달란트의 빚, 자자손손 그 빚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에게 용서해 줬건만 100데나리온의 빚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를 데려다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용서받았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왜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를 빨리 해결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오래 머물러서는 기도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더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회개함으로 죄를 처리하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로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 믿어질까요? 들킬까 봐 걱정이 많을까요? 들킬까 봐 걱정이 많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어떤 면에서 보면 들키도록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종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셔서 그냥 그것으로 죄값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죄 지은 것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감옥 가서 거기서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감옥 가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하시는 게 좋겠어요? 감옥 밖에서 회개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밖에서 회개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는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스스로 건강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의원이 필요한데 그 의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라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든지 그 문제 해결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은 거기서 돌이킵니다. 그 회개가 가능해요. 근데 안 깨달아지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듣고 잊어버리지 이걸 갖다가 먹어서 삼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어서 삼키지 않으면 내 몸에 영양으로 공급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책 가운데 용서라는 책을 관심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용서라는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용서, 치유를 위한 위대한 선택. 치유를 위한 위대한 선택이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죄들은 일단 다 밀어놓고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회개해야 될 죄 하나,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이 모든 질병들, 그 어떤 형태의 질병이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든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질병이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허락받았지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감옥의 삶을 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거든요. 자, 제가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전도사 시절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 심우했다. 결혼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대요. 완전히 신혼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리교인데 감리교 남자 권사도 있다. 교회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법이 없어서 살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래서 토요일이면 종종 찾아가서 권사님이 맛있게 튀겨주는 통닭을 먹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외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이다. 목사님이 호출을 받고 급히 경찰서로 가보니 눈앞에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선한 권사님은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아내인 집사님은 밖에서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있었다. 저런 인간이 권사야? 감리교는 권사가 있습니다. 남자도. 난감한 상황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뜻밖의 말씀하셨다.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래도 두 분은 성도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마지막으로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여자 집사님이 길길이 뛰며 목사님께 큰 소리로 말했다. 목사님, 지금 기도가 됩니까? 현실이죠. 여집사님은 화가 나서 펄펄 뛰다가 힘이 딸려 주저앉았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딱 3일간만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세요. 결국 여자 집사님은 마지못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나는 여자 집사님을 모시고 오살리 금식 기도로 향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 집회 때 자주 부르던 찬송이 기억난다. 지금은 별로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제 기억에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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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속마음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찬양이 막 하면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 간 여자 집사님이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러면서 성질을 확 내더래요. 이 찬양 부르는 사람들한테. 나는 너무 창피해서 저쪽 끝에 가서 앉았다. 그랬더니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왜 금식을 해요?
어서 가서 식사하세요. 나는 화가 나서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날 무렵 여자 집사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앉지를 않았다. 하도 투덜거리며 은혜가 안 되는 얘기만 하니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새벽에 소처럼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집사님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은혜 받아서 우는 울음소리와 분해서 우는 울음소리는 엄연히 다르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열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우는 울음이었다. 깜짝 놀라 여자 집사님 옆에 가니 나를 보고 전도사님 내려갑시다 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은혜 딱 받으면요 순식간에 문제가 이제 해결됩니다. 집사님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여 하고 외치는데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내 신랑을 용서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지금껏 행한 죄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니 내 죄가 더 크더라고요. 빨리 가서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어요. 나는 얼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목사님, 집사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죄인이래요. 그러자 목사님도 울먹거리며 전 교인이 이 일을 위해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집사님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남편을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라며 남편을 용서했다. 여러분 그냥 용서가 되기가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딱 하니까 뭐예요? 용서가 순식간에 돼버리죠. 그리고 결국 보면 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이 깨달음 자체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합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선행될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대상을 몇 가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용서 안 하는 분들 있죠. 그죠? 되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용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그냥 안 좋은 일들이, 이거 하나님 용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 출생했는가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 용서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항상 뭔가 하나님께서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용서 안 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전부 오는 통로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대상이 부모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판단이 안 돼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것, 예? 그것을 갖다가 어린아이의 나이에서 판단할 때는요 전후 앞뒤 사정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엄마가 이렇게 했다 아빠가 이렇게 했다 그것만 가지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심고 살아요. 어른이 돼서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발목을 잡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한다고 그럴 때 이게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받아야죠. 그죠? 잘못한 경우 있으면 용서를 구해가지고 용서를 받으셔요. 내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갖다가 구해서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것도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을 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용서하지 않는 죄. 여러분, 죄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가 바로 원수마귀가 우리 인생과 삶을 마음 놓고 파괴하는데, 특별히 피해자인 사람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공격해서 파괴시키는데, 이 용서하지 않는 죄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심성이 착한 분들이요, 이 용서하지 않는 죄를 갖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쓰러져서 먼저 가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먼저 쓰러져 죽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용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레 먼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쓴뿌리로 작용해가지고 내 인생과 삶을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또 내 몸에 온갖 질병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 남편 용서하세요. 배우자. 예? 누가 상처 제일 많이 줘요?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자녀 입장에서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엄마든지 아빠가 상처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상처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어른에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냥 뭐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버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 원수마귀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죠. 그래,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밀어내고 원수마귀가 이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용서 못하면 자기가 먼저 죽는 겁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요. 뭐예요?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수가 누굴까요? 내 집안 식구. 내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하면서. 근데 뜻이 하나로 딱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개 보면 여자들이 피해자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이 피해자로서 남편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들을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이 인간 죽는 날이 내 생일날이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얼마나 박수치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라. 여러분, 마음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병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아이고, 저기 아픈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전부 호르몬이,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안 좋은 감정이 발생되면 안 좋은 독소 호르몬들을 갖다가 막 뇌에서 분비시켜버립니다. 그럼 그것들이 온몸에 구석구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질병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막 아파 죽는 거죠. 또 용서해야 될 대상, 자기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막 여기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것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로 그를 선택하시고 만드셨는데, 본인이 자기를 갖다 무시하고 막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또 성경에 보면 가끔 뭐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 나는 벌레 같은 저게 자꾸 아니 회개할 때 한번 벌레 취급하시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지. 신앙생활 30년 50년 어떻게 이 벌레 같은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자꾸 벌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이요. 예수 안 믿다가 탁 들어온 초신자들은요, 막 그냥 그거에 그냥 다 회개가 되고 막 눈물이 막 흘립니다. 근데 아직 20년, 30년 신화생인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은혜 돼야 안 돼요. 그게 지금 은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 알아요. 좋아하는 찬양. 물론 필요해서 우리가 부를 때가 있잖아요. 같이 뭐 초신자와 긴자가 다 섞여 있을 때 그럴 때 같이 부를 수 있다고 하지만 즐겨 부르는 찬양이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 그 대상들이 다 뭐야? 용서의 대상입니다.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문이 전부 다 닫혀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의 문이 안 열립니다. 이 천국의 문이 열려야 그 천국의 문 열려진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부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개로 처리하지 않은 나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을 확실하게 닫아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찬양 부르겠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나의 은혜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다가 천국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제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그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지 왜 지옥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옥 같은 삶인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수막에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될 대상들을 전부 다 찾아냈어요. 특별히 상처를 준 대상 가운데 권위자를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상처받거나 시험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 옮기거나 떠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권위자에 대해서 받은 이 상처는요, 이게 내가 용서로 고백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고,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서 안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실 수 없고, 그의 삶 가운데 천국은 체험될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닫혔던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후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오늘 이후로부터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의 깨달음과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에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천국의 문이 닫혀 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함으로 고백합니다. 닫혔던 천국의 문, 이제 회개함을 통하여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기꺼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기꺼이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그들로 인해서 더 이상 마음에 상처와 고통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기쁨을 안고 내가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